인간의 죄성,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 또는 본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다 전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것을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가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번을 했고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가 전가되어서 그 비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 28문입니다. 제 28문.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으로 인한 현상들,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졌는가, 그런 얘기죠.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그 말은 인간의 성품적으로 그 말입니다. 인간의 성품적으로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타락한 지각,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혼돈이 왔다 그런 얘기죠.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니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셨고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지은 원죄, 아담의 본죄 또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원죄의 전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내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 이 내적인 부분이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라. 이 죄는 우리의 영혼육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졌냐, 인간의 비참함,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창세기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28문이죠. 창세기 3장 그리고 로마서 1장, 에베소 4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로 갑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3장 8절.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뭐했대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조금 더 읽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온 여러 가지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비참이 왔는데 죄의 결과, 이 결과란 것은 비참함입니다. 죄는 항상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왜 비참하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아담이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할 때만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계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의 그 감각이 조금 뒤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볼 건데요. 우리의 감각이 어두워져서 잘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수단을 말하면 그건 다 이단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여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 드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말씀 거부하고, 말씀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거 다 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기도해도 먹먹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타난 비참함의 결과가 뭐냐. 거기 보면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사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고. 이미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죽은 상태예요. 육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그 말이고, 아담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수고해야 되고 여성들은 잉태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이 그들이 살고 있는 수고와 고통의 결과가 왔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로 인하여 땅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자연이, 이 자연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보죠. 또 어떤 죄의 결과가 있게 됐느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또 어떤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죄성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1장 26절부터 봅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순리예요. 근데 여성이 여성과 결혼한 동성결혼이죠. 이게 벌써 나오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리로 쓰고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게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바울 당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29절 이하에 쭉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쭉 죄의 형태와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시각이,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으면서 죄의 결과를, 죄의 열매를 무수하게 맺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내가면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 더 하고 할 거예요. 에베소 4장 8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비참함,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요. 인간이 이 죄성 때문에 감각이, 영적 감각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영적 감각이 마비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감각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죄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무수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거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그게 이제 거듭난다, 또는 성화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이거 지속적입니다. 일시적으로 2박 3일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2박 3일 작정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감각이 살아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계속 무뎌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데 말씀 밖의 사람들, 믿음 밖의 사람들이야 이미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죠.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밖에서 감각이 둔해진 상태로 죽어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사람의 수를 채우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재충만.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하루 정도 쓰면 배터리가 조금 남아요. 어떤 경우는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러면 계속 충전하잖아요. 그 휴대폰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라도요, 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와 그리고 사명, 은혜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영성이 마비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회복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 설명 여기까지 다 했고요.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죄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구름이 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어요. 우울하죠. 구름이 끼면. 마음이 어둡죠. 좀 상쾌하지가 않잖아요. 비 오는 날, 구름이 많이 낀 날은. 그런 것처럼 죄의 영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고, 마음의 고통과 또 괴로움을 경험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앞뒤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 때문에 이런 악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9문인데요. 그러면 죄 때문에 내세에는 조금 전에 28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현세입니다. 현세. 29문은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 답.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죠? 영원히 떨어져서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몸과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이거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현세적인 그런 죄의 영향을 받고 비참하게 된 것도 있고, 더욱 비참한 것은 죄 때문에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원한,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예.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또 하죠.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43.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그랬어요. 지옥이 어디냐?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벌레 한 마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못 그래요. 불못.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미꾸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거기다 소금을 딱 넣으면, 소금을 딱 뿌리면요, 미꾸라지가 막 팍팍팍팍 뜁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뭐로? 불로. 예,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발이 범죄거든 찍어버려.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찍어버려. 너의 눈이 범죄하든 빼버려. 차라리 눈 없이, 그리고 한 팔 없이, 발 없이 장애인으로, 사실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팔,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후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혼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23절 저가 음부에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장사됐는데 음부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가 음부에서 뭐 중에? 고통 중에. 지옥은 고통이에요. 불못이고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그렇죠? 아까 마가복음 9장과 똑같죠?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다. 그 말은 고통받는다. 그런데 고민이란 말을 고통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그 거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너와 내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불. 이게 죄 때문에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세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감각에 무뎌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 인생들이 내세에 있어서는 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무서운 그런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옥에 간대요. 지옥불에. 이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는다잖아요. 꺼지지 않아요. 여기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요.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된 삶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죄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세 번째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지옥입니다. 그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윤리 도덕으로 믿는데 그거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장애가 있고 그래도 우린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오랫동안 오면서 복음으로부터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은,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불신자들도 잘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기복적으로 예수 믿지 말자고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업이 안 돼도 괜찮아요. 왜죠?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우울하고. 이거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프면 짜증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믿음의 근본과 본질은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우리의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몇백 년 삽니까? 몇백 년 못 살아요. 네,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수렁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영혼의 구원. 근데 그게 사실 복음의 본질이고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죠.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거죠. 아멘.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죄로부터의 해방, 또 우리의 죄된 삶으로부터의 해방, 또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하시라고요. 엉뚱한 거 자꾸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엉뚱한 저 붙들고 막 크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등등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제가 찬송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493장인데요.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요, 가사의 내용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그 멜로디에 심취하지 마세요.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막 들뜨고 그런 거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죠. 그래서 진짜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를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누구 안에? 주 안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2절에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찬송가 갖고 계시면 4절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찬송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가운데 좋은 찬송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가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멜로디에 취해요. 멜로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3절에 보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요. 죄인도 원수도 다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친구로 변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모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복보다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이끌려 다녀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희일비 할까?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복인 줄조차 모르고 자꾸 우왕좌왕하고 일희일비하고 세상 것에 자꾸 끼웃거리지 마세요. 세상에 끼웃거리지 마세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커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이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끼웃거리지 말자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다음 3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통 행위언약이라고 칭하는 천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31문. 둘째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답. 둘째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좀 이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답.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며 그들의 중보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뭐만 요구하셨어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을 요구하셔. 신앙,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셔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그들 안에서 그 신앙을 공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참된 신앙과 감사의 증거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향해 정명하신 방법으로서 모든 일에 거룩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심에 나타나 있다. 33.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었는가? 답.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니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다. 34.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같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고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도 받게 된 것이다. 35.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실상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 언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의 세례를 거행함으로 집행됩니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백성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효과 있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네. 우리가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 그 말은 Old Testament. 그 말은 옛 언약 그런 뜻이에요. 구약. 그 말은 옛 언약. 아까 새 언약, 옛 언약 그랬잖아요.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 그런 뜻이에요. 옛 언약은 뭘로 우리에게 표현이 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 계명 이것을 옛 언약,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대부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다양한 계명들이 있죠.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2 언약, 그게 뭐냐? 신약입니다. 신약, 이 말은 새 언약 그런 뜻이에요. 구약, 옛 언약으로는 인간이 죄성은 알아요. 그리고 죄가 무언가를 알아요. 만일 구약, 예언약, 옛 언약,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거스르면 죄라는 것을 알듯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아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새 언약, 십자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것을 복음 그럽니다. 여기는 율법이라고 말했다면 여기는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죄만 깨달을 뿐이지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거두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옛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뭐냐?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성취되고 옛 언약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의의가 나타났으니 한번 볼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3장 10절 242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이 있어서 죄가 뭔지는 알 수 있으나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 첫 번째 언약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의, 율법의 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요. 예배 시간도 아주 무슨 장성도 부르듯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보면 아주 막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 있게 사세요. 은혜를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줬어요. 1,000만 원.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네, 그리고 1,0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신뢰를 안 해요. 아, 내 손에 없는 건데, 통장에 있는 건데, 어떻게 믿어? 그런 거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어렵게 살아가요. 아주. 물론 아끼는 것은 좋은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사람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웃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문자도 못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의 안부도 못 물어봅니다. 항상 갇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나만 슬프고 나만 외롭고 나만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늘 율법 안에 살아요. 기도할 때 너무 슬프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슬프게 기도합니까? 예. 어떤 때 보면 찬송하는 것도 보면 막 십자가 막 이런 찬송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찬송도. 그런데 좀
자유로운 찬송, 기쁜 찬송, 은혜로운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막 슬픔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스도 안에서 축제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축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웃지도 않아요. 네,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늘 기도할 때도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는. 아니, 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냐고요. 자유케 해주셨는데. 너는 자유하다고 말했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자유 못해요. 막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세요.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아까 우리 493장 찬송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누리며 살라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면서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